욥기 32장 3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야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의무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칭찬도 안 하시지만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어요. 제가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엘리오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럼 욥이랑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영적인 교제예요. 물론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계속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 주제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욥에게는 예수님이 주 관점이고, 그러니까 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중에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제 중심에 계신다고 해요. 예. 세 사람은 책만 받고 하나님 앞에 수리함을 받아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예. 물론 뭐 칭찬하시는 말씀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낫다고 하셔야 돼요. 또 새 친구들도요 목사님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름도 나오죠. 물론 책망받지만 이 책망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이 사람들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겸손하셔야 돼. 항상 겸손하셔야 돼. 목사님 내 성경책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수준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를 무서워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화를 내요.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거냐고. 율법 갖다 아무리 갖다 들이대봐 되나. 율법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들어갈 일도 없고 심판 가운데 들어갈 일도 없어. 그러나 잠깐 있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한번 보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엘리야는 그 뜻이에요. 구약에 또 엘리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엘리야는요 그의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더라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율법을 너무 갖다 욥에다 갖다 들이대니까 욥을 지금 코너에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어. 율법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산다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일찍 죽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예? 함부로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됐다 해서 부모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녀를 치료해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나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이 정죄하는 신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8장에 보니까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관조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있었냐면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똑같아. 율법의 관점이 너무 강한 거야. 신약 시대도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믿었다니까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 나중에 이걸 이단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주의자들이 나오니까 이거 빨리 고치라고 수정하라고. 다시요.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율법의 관점이 너무 강한 거야.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우면요. 너무 자기가 그냥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막 그냥 뭐 신앙생활이 엉망이니 교회가 뭐 사랑이 없느니 막 갖다 들이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요. 본인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10년, 20년 동안. 기도생활 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쉬운가? 헌신의 삶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웬만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제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상을 통해서 나중이라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귀해. 근데 뭐 그게 있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 가까이 살면서도 저녁 기도해도 못 나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무엇이 강하냐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 기질이 있어요. 옛사람의 기질이 있고 새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이 새사람은요.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키워지질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잖아요. 연장자라서 내가 지금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은 안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죄만 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옳지 않아요. 그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걸 말이라고 있어 지금 이거를. 상처받은 욥을 위로해 줘야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응?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가 인용할 때 막 그냥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기도할 때도 인용하고. 그런데 이것은요.
욥을 그냥 비꼬아서는 얘기요, 지금. 그냥 우리가 있는 거 볼 때는 그냥 우리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아니, 욥기 8장 봐보세요. 욥기 8장. 이것도 배우셔야 돼. 욥기 8장. 칠절 일단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잘 보세요. 그러면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에?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 에? 책망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힘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15절. 내가 범죄하였던들 하면서 20절. 어떻게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냐고요. 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게 욥의 최대치예요. 하나님 나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바다 괴물처럼 여깁니까? 그때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3절 보세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욥기 8장 2절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서 지금 욥을 지금 욥이 무엇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에?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죄 싹은 사망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요. 죄 때문에.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못된 인생들이었네. 보니까 이렇게 예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전혀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 보세요.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제 뺨 때리고 오르는 거예요. 지금 뺨을 때리고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아프지?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문맥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빌닷이 욥을 막 정죄하면서 있다가 살짝 미안하니까 좀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뭐 써야 될 때는 써야죠. 물론 뭐 시작은 미약하고 창대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뭐 아브람도 그렇고 하나를 불러도 민족을 만드셨으니까 연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많습니다. 또 이제 22장 한번 보세요. 25장 어떻게 정죄하는지 보세요. 22장 막 근거 없이 갖다 들이댔었고 막 정죄했었고 엘리바스가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악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은요 1장 1절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옛날 성경에서는 순전하다고 했어요. 순전한 예수, 아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흠이 없다고. 제가 베드로 어제 같이 봤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없는 피, 흠없는 피.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그리고 흠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그러니까요 다시요 일직선으로 쫙 놔보는 거예요. 원근 통시법 플래시 포워드 플래시 백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쫙 놓으면 한 가지 주제가 반드시 예수님에게 걸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에게 한번 걸러져요. 그러면 온전하고 순전하다. 그러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왜 죄가 없겠어요. 정죄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근거도 없어. 그런데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절 이하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왜 정죄하냐고요. 지금 엘리바스가 나선 거예요. 지금 깝깝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막 참고 있어. 막 참고 있어. 우리는요 이 네 사람 중에서도 엘리바스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셔야 됩니다. 말을 그냥 급하게 하면서 실수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럴 일이 가끔들 있어요. 말을 좀 조리 있게 하셔야 돼. 저도 쉽지 않아요 이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인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까지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성경에. 세상 사람들은 3, 4, 1원인데 우리는 7, 4, 1원 하셔야 한다고 했죠.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으로 뭐로 한 것 같이 은혜롭게 하라고. 말도 그냥 직방으로 나와. 직방으로. 입에서 직방으로. 내 속으로 생각이나 했겠나. 생각이나 했겠나. 의미가 없으면요 제가 마음에 하나 담지 않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어요. 마음에 담을 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전혀 의미 없는 말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소설 쓰지 말라 했죠. 설교도 또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어. 전혀 그 방향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상처받고 있네. 엉뚱한 사람이. 설교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 오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가려서 들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쁘니까 또 밑에 또 나가보겠습니다. 32장 또 가보시겠어요. 32장.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지 못하였노라. 감히 의견을 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아주 진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여기 치읓자 써놨네요. 치읓자 써놓고 욥기 15장 10절을 써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욥을 막 책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속 터져. 이제 말로 이제 안 돼. 말을 들어먹어야지.
말을 들어먹지 않아.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 그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어. 네 아버지보다. 사람이 이제 말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몸무게 따지고 키 따지고 집 따지고 나이 따지고 그 유치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유치부 아이들도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도요. 너네 집 차는 무슨 차니? 너네 집은 아파트니 빌라니? 애기들이.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뭔 차이? 뭐가?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특별한 거 없어요. 물론 불편한 게 좀 있죠. 차도 모닝 타면 어떻고, 벤츠 타면 어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노예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좋아. 목사님 케이스가 참 좋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병이 있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50대 중반이에요. 왜?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연루해서 돌아가셨다고 내가 이해했어. 근데 50대 중반인데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혈액암인가?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셨어? 그랬더니, 이제 목회자랑 관심이 그거야. 신앙생활 잘했는데. 목사님 벤틀리가 몇 대인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어? 아니요. 벤틀리를 타본들, 좋은 집에 산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 자랑이에요? 보니까 방송국에 막 출세한 사람이에요. 방송국에서 기자 출신이래. 대단한 약간 부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았는데요. 좀 안타깝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과부에 두렵던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연장자들 앞에서도요, 굴리질 않습니다. 꿀리질 않아요.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